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맨 마지막 책, 오늘은 처음 책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열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평생 사는 동안 얼마 동안 살지 모르겠만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주님을 꼭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교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 두 사람이 유명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더랍니다. 하버드 하면 뭐 옛날에 지금이나 유명한 학교입니다. 제가 하버드를 한 90년도에 가봤는데 정말 캠퍼스는 뭐 시시합니다. 옛날의 명성과는 좀 다르지만은 하버드는 그래도 정말 지금도 그 A그룹에 속하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제 졸업을 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백화점에 취직했더랍니다. 사장은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하라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청년 한 명은 화를 내면서 내가 고작 내가 하버드 출신이야. 엘리베이터나 타고 올라갑니다. 문 닫힙니다. 하려고 내가 취직한 줄 알아.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사장님이 시킨 대로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며 이 청년은 어떤 고객이 백화점을 찾는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자세히 살폈고 사장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이 청년을 백화점 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라 오늘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를 믿고 맡기신 달란트요 은혜의 선물과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누렸던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우리 8절 2절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험의 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아니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그런 폭염이 장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늘 기죽어 살건만은 하나님은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한 달 여러분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에서의 동생 야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쟁취했냐고. 여러분 장자권은요 자기가 장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쟁취했죠. 뺏었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품과
야곱의 인격이 여러분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면 에서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미달된 그런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왔으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완벽해서, 내가 완전해서 허물이 없어서 나를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고 허물이 없다면 아마 교만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로 태어났던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어쩌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는 참으로 여러분 그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만큼 험악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내 여러분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먼저 그 약점과 그의 단점과 허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그는 거짓말쟁이요 욕심꾸러기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말쟁이요 욕심꾸러기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여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뒤따라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의 뭘 잡았다고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쉽지 않아요.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리고 속이는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악착 같다는 뜻으로 이 말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착 같으면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철이 들고 자기 의식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형 에서를 얼마나 많이 속여먹었습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경직적으로 야곱이 훨씬 더 문제가 많고 인격에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손녀 라반까지 다 속여먹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로챘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욕망의 사나이였습니다. 꿈이 많았는데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말하면 욕망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자기 것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야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그늘 밑에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누가 손해일까요? 에서가 속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하나가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이익이 많을수록 그 형 에서가 많은 손해를 봤죠.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다니는 사람, 그는 결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인간성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당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꾀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꾀를 총동원했습니다. 잔머리를 좀 굴렸지요. 그리하여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를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팔목을, 여러분 에서는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털이 많았죠. 그래서 털이 많은 것을 막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는 꾀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야곱, 그는 모든 세상 만사가 야 꾀만 있으면 해결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본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꾀만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다 되지요. 야 꾀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인격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에서가 훌륭합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꼭 야곱을 썼을까? 왜 에서를 쓰지 않고 야곱을 썼을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지식, 내 지혜를 절대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인생도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지혜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리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 나만 잘하면 내가 못할 일 못할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목회다 보면 그것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는 나만 잘하면 뭐 이 정도야. 여러분,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집사람한테는 그랬지만은 서울 대석교 서기현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잘하는 목사님. 내 전사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참 저를 이뻐하는 권사님이죠. 전사님, 왜 전사님 되었습니까? 목사 되지 말고 차라리 정치관 되세요. 정치가 훨씬 더 훌륭한 줄 아는가 봐요, 그 사람. 그때는 나를 생각하면서 왜 정치가 되지? 왜 목사 되려고 그럽니까? 막 그런 말을 했던 권사님. 뭐 이름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석교에서는 꽤 똑똑한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집사람한테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만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숱한 장벽이 있다는 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편만 하니까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않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대로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 10만원으로는 넘기에는 너무나 가파른 인생의 고갯길이 꾸불꾸불 많이 있음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두 군데 봅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3절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녀의 일도, 아멘, 사업장도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너희가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끝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방송실장이 좋아하는 말씀이요.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8월달도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 여러분, 야곱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야곱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형을 피해 집을 떠난 야곱이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벽에 삼아 들어놓았던 유명한 광야가 무슨 광야입니까? 무슨 광야요? 베델 광야요.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무슨 광야요? 베델 광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 오늘 이곳이 베델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바로 하나님 만났던 곳이 바로 뭐냐? 어디냐? 바로 베델이에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떠난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고향 떠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의 한 시골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선생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과감하게 우리 집은 농사가 많았습니다. 집도 많고. 집도 뭐 집이야 많은 것이 아니라 농토 많고 농토가 많고. 그런데 그걸 떠났어요. 그 고장을. 어머니가 오시잖아요. 뭐 어머니의 결심으로 뭐 아무리 이런 거 많아도 필요 없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 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떠나지 못해요, 선생이라. 근데 어머니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나 그 당시에 농경사회 시대에 떠난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야곱이 고향을 떠났는데 서글프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리운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함께 있을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향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 이삭도 계시는데 이곳 벌판에는 나 혼자 있구나. 야곱의 독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나는 홀로구나, 나는 혼자구나. 정말 고독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실로 놀라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춤을 추면서 노래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이 얼마나 쓸쓸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성 들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말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기에 얼마나 힘이 났고 얼마나 정말 마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바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만났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과연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시온성 재단에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늘 문이 다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라도 하나님 목자 삼고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나깨나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평범한 20년의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그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 홈식, 고향병, 굉장히 큰 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그런 큰 체험을 베델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20년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야곱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계시를 받고 방언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달라진 것처럼 보이건만은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물론 달라질 것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곱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굳은 맹세까지 맺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나를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년을 살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꾀부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먹고 잠자고 아들 딸 낳고 돈 벌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걷는 평범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을지라도 20년 동안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내촌 감상은 그의 책 구한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흥인을 쫓아다녀도, 내가 자사업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보아도, 신학을 연구하고 자기 수양을 해보아도 자신이 원하는 마음에 참평안은 오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한다고,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고, 자사업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평화의 왕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물론 읽을 때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 내 맨정신 가지고 읽을 때는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던 야곱이었건만 20년 동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면서 남부럽지 않은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장가도 몇 번 갔지 않아요. 가고 싶은 것만큼 갔어요. 장가도 많이 갔고요. 아내만도 여러 명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수두로 갑니다. 재산과 종들도 한때 두 때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향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향수 조국애가 있기 마련이지만요, 야곱의 후손인 유태민족의 향수만큼 짙은 향수를 가진 민족은 또 없을 것입니다. 저들의 조국에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태민족의 이러한 향수가 시오니즘으로 발전했고요. 여러분, 시오니즘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던 그런 유태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시오니즘입니다. 저들의 조국애로 끝내 그게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두 사람이 하숙했는데 두 사람 다 이렇게 그날 학교를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6.1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하숙했는데 한 사람은 유태인이고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태인은 그 전쟁하러 자기 조국으로 가려고 이제 학교를 결석했고요. 또 애굽 사람은 행여나 자기를 찾을까 봐 하숙집을 딴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왜 2500년 동안 잊어버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또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요? 시온주의라, 시오니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언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하루도 고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모른 몰라도 아마 형 에서의 마음이 아마 좀 누그러졌을 거야, 풀어졌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가 지난날의 묵은 감정으로 20년 동안이나 나를 미워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야곱이 가졌습니다. 도저히 정말 이제는 형이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란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자기 계획,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일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떠난 그의 고향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향을 얼마 앞뒀을 때 야곱은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우리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일까 동정을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의 보고는 충격적인 그런 보고였습니다. 형 에서가 사병 몇 명? 440명이 아니에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잡아러 온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이 무슨 말입니까? 맑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라 그런 뜻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퇴유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면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와요? 삼촌이 누구요? 라반이 따라와요. 라반. 뒤에는 라반이 따라오고 앞에는 누가 기다려요? 형 에서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요? 진퇴유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는 유삼촌,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에 이끌고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이 막혔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야곱의 신앙이 반짝반짝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로 야곱은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아니, 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길이 막혔을 때 야곱은 다른 길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때때로 시련도 고통도 주시건만은
끝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읍시다. 여기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고독하고 슬플 때 여러분 시장에서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 드디어 나를 찾아와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군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때때로 고독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죽이려고 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도망쳐 갔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정말 지치고 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내가 잘 나갈 때 배나 뚝뚝 때리고 밥이나 먹으면서 노래나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는 매달렸습니다. 왜 이러느냐?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이제 씨름이 시작됩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걸 가리켜 야곱의 간절한 기도라, 거룩한 떼쓰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억지를 부렸습니다. 자존심, 채통, 체면, 유치,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생명의 길을 찾으려면 자존심도, 채통도, 그리고 체면도, 가면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 채통, 체면, 가면 이런 거 쓰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배고파도 할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나 잘 먹었다, 이렇게 대답해야 양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해야 했고, 몰라도 아는 채 해야 했고, 배고파도 배부른 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양반 채통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 아멘.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씨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양반 채통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소리치고, 병들었으면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실패했으면 도와달라고 손들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반 채통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절망스러운 지경에 왔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한 때를 여러분 꼭 쓰길 바랍니다. 나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환두뼈가 부러지는 생사를 건 그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전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너는 누구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에 아멘. 여러분 다 이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자라, 이기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강교했던 야곱, 거짓말에 명수했던 야곱,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만 골라 잡아 넘어뜨렸던 그런 야곱, 그런 야곱이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어 승리의 사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시온성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러질 것이 부러지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부러질 것이 부러져야 이스라엘 된다는 거예요. 씨름할 만큼 한 후에 이스라엘 되지, 우연히 안 돼요. 땀 흘릴 만큼 흘리고 난 후에 그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올림픽 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 여러분, 금메달을 우연하게 얻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은 세계 1등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동메달만 따도 세계 3등이에요. 여러분 우연하게 얻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남모를 그런 고독한 그런 훈련,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죽을 뻔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훈련을 거쳐서 여러분 동메달을 따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동메달 시신 같지만은 세계 3등이에요. 3등. 동메달 땄다는 것이. 땀 흘릴 만큼 흘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여러분 절대로 멸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환도뼈는 뼈 중에 뼈요, 강한 뼈입니다. 그것이 부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는 나의 환도뼈,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고목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네가 강한 척해도 하나님이 네 생명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도뼈가 강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썩은 고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교만이라도 생활의 교만입니까? 지위의 교만입니까? 신앙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고집입니까? 여러분 그걸 부러져야 돼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 고집 부러뜨리세요. 그 고집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 고집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평생 아마 죽으면 후회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꿉시다. 이름이 다 바꿔지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변해서 신자로, 오만한 사람이 변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훈련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저주받을 영혼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그렇게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번도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전교인들 이제 휴가를 합니다. 아마 전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교인들이 이제 휴가하는 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10,000원, 유초등부도 10,000원, 중고등부 20,000원, 우리 전교인들은 50,000원씩. 여러분들은 참 그 50,000원이 별거 아니잖아요. 또 헌금은 어떤 분은 여러분 솔직히 1년에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조그마한 것 받고도 그렇게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기는 몇 천만 원 해요, 헌금을. 사실 오늘 여러분들 5만 원 받는 것 같아도 이것만 2천만 원이에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헌금이 이렇게 넘치고 전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환두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러질 것이 부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은혜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씨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라도 여러분 세상과서 살아갈 때 꼭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마가 있는 자들도 기도해서 병마가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야곱처럼 부러질 것이 부러질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긴 자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험악한 세상 살면서라도 다 행복하게 여러분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